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받고자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재림 함께합니다. 십자가와 재림. 첫 번째로 전체주의 폭풍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요즘 해외 나갔다가 국내에 들어오면 2주 동안 자가 격리 시킵니다. 그래서 2주 지난 다음에 마음대로 이제 다닐 수가 있어요. 자유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격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매우 불편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언제 옥중 격리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어디 다른 별나라에서 온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의 행동과 생각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함께 그것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자가 격리되어 있거나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인간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격리된 상태에 있었지만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서 늘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과 약속한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택하신 자들에게 꼭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그랬어요. 넘겨준다는 얘기는 격리되었거나 감옥되어 있거나 투옥되어 있거나 고문되어 있거나 아주 인간적으로 불편할 때 도대체 무슨 말 할까 걱정도 돼요. 그런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무엇이든지. 그래서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와 함께 있으면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지만 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셔요. 그 말씀이 이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주의가 바울 사도를 끌어다가 옥에 격리시켰지만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는 성령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만나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할 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느 전체주의가 그렇게 막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만나시겠다 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 피가 어떻게 용서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물은 해방하는 해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성령님 하신 일을 해방한다든지 모독한다는 것은 영원히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그 피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성령 해방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다른 죄는 모든 해방하고 모독하는 건 다 용서받았지만 성령을 해방하게 되면, 성령을 모독하게 되면 엄청난 죄를 진다. 무슨 죄예요? 영원한 죄예요. 영원한. 무슨 죄예요? 영원한 죄를 짓는다. 영원한 죄. 사람들이 성령 해방죄가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해요. 성령이 뭐라고 했죠?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희 말하는 네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하신 그 말씀을 이단이다, 삼단이다 이렇게 정죄하면 무슨 죄냐? 성령 해방죄 짓는 거예요. 무섭죠? 그 사람들이 쉽게 정죄하고 쉽게 이단이라는 말을 하고 쉽게 하는 것은요, 이건 성령 해방죄에 걸리냐 안 걸리냐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영원한 죄를 짓는 거고, 예수님 피도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이건. 야, 무서운 거예요. 왜 예수님께 말씀하셨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는 걸 보고 저 귀신 들렸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귀신 들렸다 하는 거는 괜찮은데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면 영원한 죄를 짓는다. 무섭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엄청난 책임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엄청난 이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함부로 전 틀렸니 맞췄니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만약에 저건 성령님이 가르친 말씀이 아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성령님 가르쳐 주신 것인지 마귀가 가르치는지 분간 못하면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실 말씀을 가르친다. 할렐루야. 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전체주의 온갖 그러한 방해와 억류 속에서도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로마 옥중에 갇혔다고 해서, 교인들 흩어졌다고 해서, 교회가 폐쇄되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을 하거나 근심에 빠져있지 않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 옆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 안에 계셔서 늘 말씀하시고, 때를 따라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때를 따라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성경에 기록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도록 하신 그 말씀이 원래 성경, 신약 성경 반을 바울 서신이 쓰게 해줘서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읽게 하시고 듣게 해주시고 말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전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이거예요. 아멘. 따라서 전체주의 광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읽고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도 그때도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게 하셔요. 아멘.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어디에 기록하게 했어요? 종이에다 기록해 주셨어요. 종이에다 다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왔다 이거예요. 지금은 성경은 이렇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경이 어디다 기록하냐 하면 이제는 마음에다 기록한다. 마음에다. 할렐루야. 언제 전체주의자들이 폭격, 폭풍이 물었을 때, 전체주의란 말은 뭐냐? 독재자들이 이제 판을 친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가고 있어요.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든 그냥 죄가 안 되는 거야.
요즘 뭐 한간에 요즘 시끄러운 거 뭐냐면 핵발전소를 폐쇄했는데 남한에 핵발전소 폐쇄하고 북한에도 핵발전소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거야. 이건요 사형감이라는 거 사형감. 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 적폐가 누구냐, 우리의 적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 북한이라 말을 못 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뭐냐? 자연은 신격화시키. 난 무슨 짓으로 죄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제 핍박과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광주 안개역교회는 난리 났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폐쇄되고 이런, 우리는 지금 상황을 잘 몰라요. 저 껴있는 교회들은 힘들어. 그냥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고, 1년 다 됐다, 1년 다 넘어가도록 교회 예배다 드리지 않는 데는 뭐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냥 죽거나 사거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런 분들은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어떻게.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때 전체 주인은 누구냐? 로마라.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 마음에 계셔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종이에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 있잖아요. 말씀 왔잖아요. 이제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것은 뭐냐? 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우리 마음에다 기록한다. 이 마음에.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날 후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적국과 전쟁 대치한 가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뭐냐 하냐면 옛날이나 지금아 변함없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둔다 이거예요. 북한의 지향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에 넘어간 그 성경책이 몇 권인지 알아요? 작년에 3만 권인가 2만 30권인가 넘어갔다. 지금도 그들은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킨다니까요. 이 성경을 소유했다면, 성경을 가졌다면 감옥에 끌려가고, 잘하면 순교당하고. 그런 줄 뻔히 하면서도 성경 하나님 말씀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마트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냥 받아볼 수 있도록 어떤 루트를 통해든 성경이 전해지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은, 성령이 하신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이 말씀 내게 있어야 하늘나라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 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손에 들고 집에도 몇 권이 있지만 말씀 안 읽잖아요. 안 읽잖아요. 돈 버느라고 바쁘고, 예? 걱정 의심하느라고 바쁘고. 많은 사람들이 바빠요. 그런데 힘든 일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격리되어 있으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아유, 성경 읽지? 이런 사람도 있고. 예? 그러다. 성령님께서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했어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말씀이 가까워 있다 그랬어요? 내 입에 있다 이거예요. 말씀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는데 입만 열면 이제 세상 어쩌고저쩌고 누구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입만 열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나와. 이건 이제
우리 애국한다는 사람들 보면 입만 열면 저저저저 말씀이 입에서 안 나온다. 근데 말씀이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 가까우려면 어떻게 말씀을 입으로 읽어야 된다, 이걸.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교로 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냥 전해지니까 아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는 호롱불 썼잖아, 호롱불. 우리 좀 썼어, 이렇게? 호롱불 때, 호야가 아니야. 그냥 호롱불, 여기다 기름 넣고, 석유 넣고, 요만하죠? 등잔. 호롱불 이렇게 없잖아요. 등잔. 예,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 앞에서 꼬마가 이제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읽다가 꾸벅 조니까 이 호롱불이 머리카락 태운다, 얘. 그 꼬마가 누구냐? 박정훈이다, 박정훈.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뭐, 텔레비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는. 뭐, 책이 있나, 뭐, 그냥 성경책 하나 쪼만 놓고, 여기다가 푹 태우는 일이 좀 생각이 나네, 갑자기.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꼬마가 그렇게 하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예수님 보시기에. 그래서 내가 너 그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니, 그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게. 하고 이제, 열매를 몇 개 이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나왔잖아요. 네? 이 말씀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다, 어릴 때부터 했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입에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온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이제 김천 용모산 갔잖아요. 기도하러. 왜 기도하러 갔느냐? 이유가 있어요. 저 목사 된다니까 말을 못해, 제가 말을. 더듬거려. 어눌해서 더듬거려. 그리고 옆에서 이 목사 되실 분이 말도 못해 더듬거리면 누가 그 말을 알아듣냐 이거야. 혀가 짧아갖고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 오늘 권사님 뭐라고 하냐면 박군 목사 될래? 예. 그러면 말을 하려면 성경을 또박또박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혀를 풀어주셔서 말 잘하게 해준다. 그럼 저는 그 말 믿고 이제 김천 용모상에서 성경만 다 소리내서 읽고 왔어요. 40일 동안. 그 바람에 이제 마음이 확 열렸잖아요. 이제 탁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앉았다면 무슨 얘기요? 성경 이야기만 하는 거야, 성경 이야기. 그래서 오늘 장로님 그러더라고. 그랬더만, 박구는 성경 컴퓨터요. 옛날인데도. 컴퓨터요.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말씀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튀어나야 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입이 껍데기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 그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뭘 하려고 그래? 뭘 하려고 그래? 믿음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래서 마음에 기록하면 뭐 생기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야. 시인하면 어떻게 돼? 구원이 이른다. 그리고 구원의 제일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 법이고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네? 이 바쁜 시간에 누가 성경 읽냐 이거야. 제가 책을 가져다 주니 바쁜 시간 성경 얼른 읽냐. 그렇게 성경 바쁜 시간 누가 성경 읽느냐?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을 사람은요. 그러면 바쁘지 않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 격리시키든지 붙잡아 놓든지 성경 읽게끔 만든다 이거야. 성령님께서는 전체주의 광풍이 불어닥쳐 모두 다 힘들어할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손에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기록할 수 있는 마음을 줘요. 기록하는 이게 성경을 말씀을 다 이렇게 마음을 준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도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용서하심과 그 은혜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들게 만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되면 누구한테 빠져요? 예수님의 사랑에 그냥 흠뻑 뺏기가 만들어요. 흠뻑. 예수님의 사랑에 나를 이렇게 해주구나 하고 흠뻑 적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래, 말씀의 모든 초점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에 다 초점 맞췄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 십자가에 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초점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허황이 돼갖고 마음을 딴 데다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마음에 기록하신 것은 내 마음을 어디다 뺏기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뺏기도록 말씀 인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감동시켜 주셔서 기록하도록 한 요한계시록에서 전체주의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견뎌낸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그 성도의 삶을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들은 전체주의 핍박에서 어떻게 견뎌왔는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성령님께서 밝혀주신 전체주의 모습을 보게요. 전체주의는 어떤 모습인가?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전체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라 그래요. 다 같이 짐승.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전체주의라. 전체주의는 이제 이거 정치적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짐승이다, 짐승이. 그래서 짐승이 권세를 받았는데 전체주의자들이 첫 번째로 뭐냐 하면 누구를 해방한다 그래? 누구를?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한다. 누구를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 교회는 누구 집이라 그래?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 교회를 모독을 해. 어떻게 모독해, 요새는? 요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모독을 해요? 잘하시는 사람이. 코로나 발원지가 교회다 이거야, 교회! 교회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머문다고? 코로나는 뭐, 교회가 코로나 공장, 생산 공장 얘기네요. 응?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뭐 있는데, 깜말이야 교회 나가지 말라는데 왜 자꾸 교회 나가냐고. 왜 교회 못 나가냐느냐. 코로나가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교회 못 나가냐고. 왜 그래? TV 보니까 그냥 교회가 그냥 처음보다 그냥 코로나 발언이죠. 완전히 사상이 팍 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뭐냐?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그대로 일어나는 거야. 글자만 이렇게 바꿔줄 뿐이지 그 내용 그대로 일어나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다 이게야. 이게 전체주의 모습이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해방한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하늘에.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이 짐승들이 못 봐줘. 그러는 게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뭐 시장이라든가 뭐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했는데 저같이 마스크 안 쓰고 했다고 벌금 10만 원 냈대. 근데 지들은 마스크 안 써도 뭐 벌금 때린 것도 없고 지들은 무슨 짓을 하든 관계없어. 이게 전체주의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리 두기 안 해도 관계없다는 공무원들 그대로 식당 가면 빽빽 있어요. 교회만 밥 먹지 말라. 지들은 시체에 밥 먹을.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게 뭐냐? 예수님 곧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게 상황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 왔으니까 재림하시니까 어떻게? 기쁨으로 기다린다, 기쁨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야,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소리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일 때, 이 험난한 고난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전체주의를 대항하는 성도들. 그러면 이 전체주의 했고, 이제 전체주의 대항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강연. 13장 8절, 그래서 10절. 이 전체주의자들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대항하는가? 한번 볼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들을 지어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다 짐승에게 경배해요. 네? 짐승을 찬양해요. 지금 말하자면 아무리 대통령께서 아무리 중국에 아니 북한에 퍼준다 해도 찬양하는 사람 많잖아. 잘하신단 말이야. 평화 일을 위해서 한다 해. 다 경배해요.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어쩐다고요? 이 짐승인 걸 알기 때문에 절대 경배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한에서. 그래서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힌다네. 그 다음에 칼에 죽인 자 마땅히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은 어디냐? 전체주의 앞에서 어떻게 한가하느냐? 어떻게 해. 가만히 있어요. 꿀먹고 머리 뒤질 가만히 있어요.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해. 왜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잖아요.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 왜 사로잡혀요? 막 한가하니까. 왜 대면 예배 못 드리게 하냐 말이야. 지들은 하면서 말이야. 왜 못 드리게 하냐. 지들은 마스크 안 써도 벌금 안 때리면서 왜 우리만 벌거든요. 막 때려 성도들이. 그런 게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돼. 그래도 어린 양이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그런 전체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굴복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광주안교회는 많이 하세요. 그냥 교인들이 그냥 어려워 힘든 거요. 몇천 명이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문자로 쫙 날렸어요. 힘내자고. 그 문자가 저한테도 왔다니까요. 강주 앙디옥교회 교인도 아닌데. 그냥 아는 사람한테 팍 쐈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일들 속에 하늘에 속한 믿음이 나에게구나 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여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지 않은 그 말씀 속에 전체주의 핍박과 환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경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이제 코로나 갖고 있지만 이제 백신 갖고 할까 이제 안 맞은다 하면 그냥 왜 안 맞냐냐 그냥 죽여버린다. 차단 못하게 한다. 그냥 복지도 끊어버리겠다. 그냥 연금도 끊어버리겠다. 뺏겠다 한다예요. 이런 광경이 벌어지면 야 하나님 말씀대로 척척척척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마음이 말씀에 길이 떼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는 시끄러워 난리가. 난리 소리 난다 했잖아요. 시끄럽다고.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들이 또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 찬히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든지 전체주의 핍박과 환란을 견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저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견디느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 힘이 어디 있느냐? 어린 양이 피에 있고 증거한 하나님 말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인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의 피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주에 계신 장로님이 이제 금방 생각났네. 이 피 전문가가 있어, 피 검사 받으려면 한 건당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억짜리 기계로 보는데 약 3,000배 이상을 보면 이 피 속에 어떤 질병이 있는가 다 판독이 된다. 다 대단하지 않아요? 인간의 피도 하모는 그런데 예수님 피를 인간의 피보다 못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파와 어떠한 핍박도 견딜 수 있는 이 피 속에 부활의 생명이 능력이 있다. 그래서 피 뿌림을 받은 성도들은 전체주의들이 뭐라 하든 아무 상관없이 견뎌가는 힘을, 부활의 생명의 힘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여기 뭐라 그래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 이 말이 뭐냐?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은 시인하는 이 말씀,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그 말씀이 전체주의 짐승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말씀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가 오면 말씀이 오고 말씀이 오면 피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 피 얘기 안 하면 그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비록 pat모섬이라는 섬에 격리되어 있으면서 언제 이 세상을 떠날 줄 모르는 그 각한 상황 속에서 글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언제 죽을지, 언제 사형당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말씀해요. 그 상황을 잘 아셔야 된다니까. 그냥 편안하게 편때 불린 게 아니에요. 언제 사도 요한도 그 pat모섬에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복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볼까요? 은행 통장에 더 많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네. 집을 몇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네. 전체주의가 활발하게 있으면 개인 재산 없어요. 네? 개인 재산 없다니까 다 뺏어간다잖아요, 지금. 국가가 하나 된다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장 3절 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 있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누가? 전체주의 의해서 pat모섬에 감옥에 갇힌 격리된 사도 요한 어르신께서 이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먹여주시지. 그 예수님 그래요. 하나님 위해서 나는 말씀으로 산다. 성령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거 지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비춰본 요한계시록 책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감사하죠? 요한계시록 책을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봐봐요. 옆에 제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선물로 드린다니까. 여러분이 선물로 준다.
엄청나게 뜨겁다. 1750 몇 페이지요. 300페이지 책이 몇 권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은 저의 목회 44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이것도 감사해요. 한두에 되는 게 아니야, 한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춘 이 말씀을 다 책을 읽는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 보혈에 죽음을 이기고 찾아주신 예수님이 그 사랑에 푹 빠지기를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 그 십자가로 비추은 예수님의 십자가 비추은 요한계시록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가 묻은 천국의 시민권을 보겠습니다. 바울사도는 성령님의 가르침 받아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우리의 시민권 그래요. 누구요? 우리의 시민권 어디냐? 어디 있다 그래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천국 시민권이다. 천국 시민권. 이 우리란 말씀은 바울사도와 그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이때 바울사도 성도 교회는 폐쇄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허영 가운데 있었다. 성도들도 쫓겨다녀야 되고 격리돼야 되고 도망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권은 언제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육신 덩어리가 흙으로 묻히면 그 위에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죽은 후에 우리의 시민권이 주어진지를 어떻게 알아? 확신하고 믿으면 돼요? 확신하고 믿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시민권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재수할 거예요? 아니요. 한 번으로 끝나요. 그게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바울사도가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바울사도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는 권세를 가지고 로마 옥중에 격리시킨 저 나쁜 것들, 저 전체주의자들을 말이야. 그냥 어떻게 그들을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갖고 있냐 이거야. 전국 시민권을 가졌으면 이 악한 자 전체를 박살을 해야지. 그렇게 힘도 없이 말이야. 로마 옥중에 갇혀가 뭐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전국 시민을 가졌다고? 전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무슨 말이죠? 천국의 시민권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고백이다. 천국의 시민권은 어떤 힘이 아니에요. 폭력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십자가 지는 삶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천국에 임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져요?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죠? 예? 우리나라 여권이 아주 강해돼요. 예, 여권을 탁 내면 대한민국 시민권 한다. 지금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요. 다른 나라에. 예?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천국 그 시민권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 천국 시민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입성할 수 없다니까요. 이 천국의 시민권을 지금 가져야 돼, 지금. 내가 죽기 전에. 예? 여러분 시민권 가졌어요? 한번 말씀해요. 내 시민권 어디 있어요? 좀 내놔봐요. 천국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고 가르치고 또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어떻게 사형을 당하든 어떻게 죽음을 당하든 그게 좀더 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편지를 지금 쭉 써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천국의 시민권은 누구에게 주어지고 어떤 방법으로 발행되어지는가 봐요. 예를 든다면 이 세상에서도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미국에 어느 기간 동안 살면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기 위한 어떤 규칙이 있다고, 어떤 법이 있다고. 그 기준에 맞는 때 또 돼야 되고,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이래, 그런 모든 조건이 있어야 시민권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시민권을 가진 자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 미국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중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과 미국 시민권, 이중 가진 사람들이 있고. 여차하면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전체주의가 확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주의의 세계적인 영적 흐름이라니까요. 어디 가서 발붙 칠 데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어떤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 시민권 가졌다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이고, 없는 소리 맞아. 지옥 가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만 천국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져오신 천국의 시민권을 발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십자가 달려서 예수님 피를 흘리셔만 했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 발행하는 현장이 어디냐?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 현장이에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천국 시민권을 발행하셨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은 얘는 어떤 뭐냐? 예수님 피가 뿌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예수님 피 뿌린 천국의 시민권 누구한테 발행해요? 예수님 피가 뿌려진 성도에게 이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피 뿌림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그 피 뿌림을 받는 현장이 어디냐 하면 전체주의자로부터 받는 고난의 현장이, 환난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우리 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이 예수님 핏불이 받는 현장이네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광주 안디옥교회 목사님, 박 목사님이 거기도. 구약적인 더 좋은 날, 더 예비된 날만 얘기하지.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은 어린 양의 핏뿌림 받을 수 있는 서로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얘기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죠. 더 좋은 날. 더 좋은 날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서면 더 좋은 날 없다니까. 끝나버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만 일어나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여기서 더 좋은 날 못 해가겠다고요. 더 좋은 날 줘봐 또 죄를 짓는 거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 예수님 말씀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 흘린 그 피를 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에게 임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어떤 시간이요?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예수님 피가 묻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어린 양의 핏뿌림을 받은 성도인 것을 요한계시록 1장 참 열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로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정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의 세스토리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님 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피는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 죄에서. 죄가 뭐냐 하면, 이 죄가 뭐냐 하면 이게 전체주의가 죄악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거예요.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 전체주의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쫓김을 당하고 반란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환란 속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천국 시민을 부어주심으로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겪는 모습을 또 이어서 말씀하여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을 위해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 강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큰 환란에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그런 큰 환란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가 뿌림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고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옷을 깨끗이 씻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환란이 얼마나 값지고 범해롭냐 이 말입니다. 지지 짜지 말라예요. 지지 짜지 말라예요. 이런 신비한 십자가 비밀이 여기 있다. 사도 요한과 바울 사도가 주님이 어린 양을 목양하던 시대는 전체주의로부터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런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함께 하였던 교회 성도들도 다른 사도들과 교회와 성도들처럼 전체주의 광풍이 불어닥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냐 편지를 쓰게 만든다. 글을 쓰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와 바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걸어가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게 흩어진 나그네라 하잖아요. 우리는 나그네로 산다.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 땅을 사는데 나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가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서 택했다 우리를. 그러니까 흩어지게 하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뿌려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 말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면 예수님 피는 저 멀리 있어요. 피 없이도 사니까. 그러나 환난과 핍박과 고난, 예수님 피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 피를 뿌려주셔서 그 피가 환난과 고난 당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신도 피 때문에 사는 거야. 피가 금방치 않으면 다 죽어. 피검사를 하다가 가서 피검사. 응? 하물며 예수님 피가 얼마나 힘이 강력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성도들은 전체 주위로부터 흩어지는 핍박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찬송과 기쁨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전체 주의자들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에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체 주위로부터 받은 핍박과 아픔을 다 가져가시고 그 자리에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셨다예요. 성령님께서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 자세히 말씀을 기록해서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어요. 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만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첫 마디가 뭐냐? 찬송하리로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영화 보면. 그런데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찬송한다는 거예요. 왜 찬송을 해요? 전체 주의자가 전체 주의가 핍박 고통받은 그 아픔을 딱 당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파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는데 그 힘든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다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오냐? 찬송이 나온다. 찬송. 그때까지가 힘들지 예수님 가져가신 순간까지 오면 끝판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게 이게 비밀. 그 가져가는 그 순간을까지 못 가서 그냥 편지를 내버리면 예수님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본인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가실 때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이 가져가시는 순간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뭐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듭나게 된 거고 산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믿음이다, 믿음. 그러다 그 얘기하는 말씀이 뭐냐면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 생기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능력이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말씀 입에 줄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십자가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누굴 기다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 즉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영적 본능의 본능. 여러분 누굴 기다려요?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음을 말씀하여. 그런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성도가 머물러 있는 것이 어디냐면 거기로부터라고 말씀해요. 거기로부터란 말씀,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사건이 일어난 성도는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견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와 연결되냐?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결되어 있어요. 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유튜브로 가끔씩 봐요. 그런데 강아지 이야기예요. 강아지. 이 강아지를 이제 키우던 사람 이제 요즘 강아지 안 가르지? 뭐라고 해요? 예? 반려견? 예. 하다가 이제 좀 이제 정이 떨어졌는가 야를 이제 데리고 이제 시내에 나가요. 저 변두로 갔어요. 공원 쪽으로. 그러다 이 강아지가 좀 뭣도 모르고 좋아한 거야. 세상 그냥 뭐하고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차를 딱 세워놓고 이점에 딱 세워놓고 너 내려와라. 탁 내려오는 걸 탁 보고 문 닫고 떠나버려요. 뭐죠? 그 때문에 유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가 자기를 내린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 해요. 언젠가는 내 주인이 나를 기다리고 올 테지 하고 더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보는데 개가 저기에 앉아있다 해요. 그래서 누가 불러도 뭐 끄떡도 안 하고 동물 보호소에 와서 직원 얘기해도 끄떡도 안 하고 앉아있어요. 아, 주인을 기다리는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먹이도 주고 또 사료도 주고 사다 주고 했어요. 그러기를 몇 년간은 3년을 가요. 3년을. 저는 그걸 보고 마음이 찡했어요.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강아지가 자기 주인을 기다린 곳이 어디냐? 강아지 입장 거기가 십자가예요. 날 버린 그 시점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재림의 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터진 자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 재림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터진 자에게 재림이 반드시 신앙이 붙어있게 돼 있어요. 강아지가 자기 주인을 데려올 것을 알고 기다리듯이 우리는 강아지 아니잖아요. 예수님 피로 산 자들은 예수님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기다려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잖아요. 예수님.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난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습을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 그래요. 여기 믿음의 시련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터진 날이에요.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어떻게? 더 귀하다 이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뭐냐 하면 없어질 금보다 귀한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고난이라니까요. 여러분 고난을 그냥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고난 받는 건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이 고생 고난이라니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믿음의 시련이. 왜냐하면 왜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 믿음의 신이 금보다 없을 금보다 귀하냐? 예수님이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다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한테는. 또 하나 강아지 또 얘기해야지. 요 부분에. 할아버지하고 이제 강아지하고 이제 할아버지 요즘은 이제 홀로 된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효자된 분들은 강아지를 붙여줘. 반려견을. 심심하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도 이 강아지가 자식처럼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다가 그냥 집에 폭탁 불났어요. 그래갖고 할아버지는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걔도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털 좀 탔는데 잿더미 된 그 집 위에서 강아지가 주인을 기다리면 할아버지 올 때를 어디 가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할아버지 옷이 탄 옷이 있어. 그것을 물고 와갖고 할아버지 냄새 맡아가면서 기다리고 있대. 그것이 이제 너무 기특해갖고 방송에 나왔어. 그래갖고서 이제 취재하는 기자가 다 보고 강아지가 너무 기특하잖아요. 사람이 안 할 일 하잖아요. 그래 취재하고 주변에 알아보니까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서는 할아버지가 이 강아지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할까 싶어서 그 비디오로 딱 강아지 노는 모습 다 찍어갖고 또 병원에 갔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노트북 보내주면서 강아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는 게 할아버지가 하면서 이제 너무너무 네가 살아있구나 내 새끼 하면서 이제 화면을 그냥 보면서 쓰다듬어 주는 거야. 그래갖고 기자도 옆에서 후쩍거리고 저렇게 그냥 사랑이 뜨겁구나 했어요. 그래갖고 또 이제 기자가 또 할아버지 있는 모습 다 찍어갖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 또 강아지한테 보여주니까 이것도 좋아갖고 그냥 노트북에 있는 화면 나온 거 보고 그냥 와서 막 진짜인지 할아버지인 줄 알고 그래갖고 이제 할아버지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병원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난리 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그 모습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불구덩이 살아남은 저들이 그렇게 만나서 커져가는데 믿음의 시련 때문에 십자가 고난 때문에 힘들었던 자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난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주의가 십자가는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니까 힘들지. 이 때문에 우리에게 뿌려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같은 건 주님 데려오신다니까 나를 데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귀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와 성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습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괴물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AI가 달려있는지 대한민국의 특수계층이 있는 자들을 피해가고
유독 교회와 또 교회 소속된 선교단체에는 강하게 달라붙는 것처럼 언론들이 야단 법석을 떨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털만 쓰고 있는 자들은 교회가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생산하고 생산 공장으로 알고 혐오 집단으로 여기고 있다. 응? 그래서 어떤 교회와 지도자들은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은지 자신들이 한국교회 대표가 되는 양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 모습은 뭐냐? 우리는 교회가 스스로 교회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전형적인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시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날 것을 2000년 전에 이미 내다보시고 유의해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재밌어요. 2000년 전에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나스론에 뜰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전체주의요. 예? 전체주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늘에 속한 성도들을 해방하는 자예요. 세상에. 그 전체주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고 시인하냐 이거예요. 왜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가 한국 교회 대표냐 잘못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 그 자리에서 이 코로나19를 시입한 전체주의를 향해서 야단을 치셔야지. 이 얘기가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는 뭐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전체주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치겠다는 거예요. 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그냥 19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신앙 고백이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코로나19에 벌벌 떠는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거예요. 부인하는 게 뭐냐면 벌벌 떨어. 왜 어머니 교회 나갔어요? 본사가 돼갖고 말이야. 어머니 교회 나갔어요. 자기도 안 나간대. 벌벌 떨어요. 왜 집사님 왜 안 나오셨습니까? 저 교회 가면요 잘려요. 두려워하면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텔레비 보고 핸드폰 보고 노트북 보고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슴 아프게 와닿냐 이 말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이 말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 두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지 말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코로나19가 아무리 발작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꼼짝도 못한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거야. 다 세신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니까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라요. 저도 어떻게 살까? 뭐 먹고 살까? 걱정 안 하겠어요? 그 걱정하는 시간에 이 말씀은 앞에 있어야 해요. 할 말씀 앞에. 아멘.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저 이스라엘 해외 거기 선교 답사한 다음에 십자가 복음을 은혜 받고 창세기부터 쭉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건너뛰기 요한했는데 말씀 갖고 쭉 하니까 영의양식 하나의 말씀을 치고니까 길이 열리죠. 무슨 길이? 말씀이 길이 열리잖아요. 이게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딱 이러는 거 보고 부흥사 고 와서 좀 일 좀 하시오. 그 다음에 2월 마지막 구정 지난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강의해달라요. 어느 교회에서는. 한 주에 한 번씩 가기로 했어요. 네? 강의해달라니까요. 이게 말씀, 그런 게 말씀이 나를 살린다니까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없다. 날 어떻게 사느냐 하고 그냥, 우리 아내와 쳐다보고 앉았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나를 살린다, 야.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살리고, 살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엮어져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난 성도에게는 더 할 나위 없는 은혜요, 사랑이고 천국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버림받은 저주요, 두려움이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것의 중심이요. 이 사건을 만난 사람은 천국이고 이 사건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옥이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체주의로부터 핍박과 고난당한 사람들은 천국이라니까요. 이 전체주의 팔치는데 짐승의 경비함으로써 평안하고 좋다는 사람, 그게 지옥이라고요. 좀 이따 봐요. 어떻게 그렇게 지옥이 되는가.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난 성도와 만나지 못한 자를 어떻게 구분할 건가? 예수님께 바울 사도를 통해 정답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지 못한 자가 누군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혼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지 못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이 이렇게 편하게 세상이 어디 있어. 어느 누가 나한테 30만 원씩 용돈 주냐 이거야. 금년에 얼마씩 받아요? 30만 원 받는다며. 어느 누가 아니야, 이거 어느 누가. 세상이 이렇게 좋다, 이거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서 표도 그때 다 찍어줘. 평안하다, 안전하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뭐라고 그래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밤에. 주의 날이 온다는, 주의 날. 세상은 주의 날이 오는지 몰라. 주의 날이 온다는 건 뭐죠? 주의 날? 주의 날이 온대요. 주의 날이 뭐요? 이 재림이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라 이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일어나지 갑자기 일어나서 그냥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누구?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얘기. 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까요? 11쪽 보면, 요즘 우리 현실을 보면 전체주의가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모든 불법들은 전체주의 입장에서는 평안하고 안전하게 자신들 보호하는 법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법을 대항하고 항거하는 자들이 있으면 자신의 목숨을,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5.18 무슨 법을 하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물타리 다 하는 거. 공수처법이니 무슨 법이니 이 전체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악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안에 들어와야 평안하고 안전한 거야. 너 이 안에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우리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이 밖에서는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평안하다 안전한가? 요한계시록 13장 이미 기록해놨어요. 함께 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씀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어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는 들을지어다야. 그러니까 전체 주인자들은 뭐냐 하면 짐승이 어떻게 경배한다잖아. 경배해야 평안하고 안전한 거야. 경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전체 주의가 뭐라 그래? 성도들을 싸워 이긴 자들. 성도들을 짓밟고 하는 거야. 성도들은 뭘 하냐면 여기에 일하는 경배 나 지옥 간다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경배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알아서 경배하잖아요. 알아서 문 닫고 알아서 차곡차곡 잘해요. 그래서 화상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그걸로 만족을 해요. 그 온라인 예배요 허수아비예요. 탁 차단하면 끝나요. 그러면 대면 예배도 못하지 비대면 못하지 어떻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중국에 있을 때 다 차단하다 다 끊어요. 통신을 하기 때문에 통신 다 끊어버려요. 제가 이제 구글에 들어갔는데 몇 년 전에 내가 행동했고 어디에 가고 어떤 곳에 있는가를 다 이게 점이 다 있어. 내가 있던 자리가 다 있어요. 신기한 거. 구글에 들어가면 나 발자취가 다 찍힌다니까. 어디에서 뭐가 있는지 몰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응? 누가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다 찍힌다니까 이제 지금 그 자리에 있는가. 구글에 다 드러나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없애버려놨어요. 저거 나를 막 그게 다 한다니까. 끄고 다니는가 봐. 아주 시간에 소리 팍 치더라고요. 무서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추적을 다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못하겠어요. 짐승한테 알아서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녕 가야지 어떻게.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난 성도를 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보십시오.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편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와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난 자들은 낮에 속겠다, 빛에 속겠다 여러 가지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어줘요. 그렇잖아요. 20절 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게 십자가 사건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네? 고난의 현장이 어디냐? 예수님이 함께 있는 시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 언제 함께냐? 십자가 사건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난 성도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 생명책이 논명된 자로서 전체 주의가 육신의 목숨에 위협을 간다 할지라도 좀 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세상이 미워하고 전체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아픔을 주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려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누구라 하겠어요? 전체주의. 전체주의가 성도들을 미워해요. 그런데 성도들보다 누구를 먼저 미워한다고요? 예수님을 미워. 예수님 먼저 미워한다는 뭐냐? 이 미움의 아픔을 예수님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가져가면 그 자리에 돼.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팍 넣어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자리에는 언제나 내가 먼저예요. 내가 중심이요. 모든 결론은 나한테 있어요. 천국에 가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세상과 짐승이 나의 목숨에 위협을 가할 때 금세 꼬리를 내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뜰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는 땅에 거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림이 있는 피가 있는 천국의 시민권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자리에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예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결과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셔서 데려가야만 갈 수 있음을 계속 깊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리에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부의 설레의 마음 갖고 살아가요. 이런 성도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십자가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피가 묻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1절 2절 3절 보고 마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젖을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젖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마라나타.